많아. 고생했어. 경찰청 창사라는 새창사. 맞아. 그거 같아.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예쁘네요. 진짜. 고맙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올해는 또 새로운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구약을 보게 돼요. 네, 근데 이제 구약의 이야기가 이제 총 타이틀이 구약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이 내용이 많잖아요. 네.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이 39죠. 39. 신약은 27. 합쳐서 몇 권이에요? 66권. 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어렸을 때 예. 성경 요만한 기도원에서 준 조그만 성경 있잖아요. 네네. 그거 들고 갔는데 어린 마음에도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성경은 66권이래요. 한 번밖에 안 갖고 그러니까. 요만한 거 하나 갖고 왔는데 그래서 나 성경 진짜 처음 들었을 때 66권이 어떻게 갖고 다니나 궁금했어요. 맞아요. 만화책도 아니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네. 그럼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한강에 다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다리는 많이 있습니다. 다리는 한강의 다리 진짜 많을 것 같은데. 29개? 29개. 또 한 50개? 50개? 39개.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구약의 숫자하고 똑같이 39개. 39개까지. 39개. 39개. 또 한 10대 정도 되는. 10대 개? 31. 오. 그 중에 철도만 4개고, 철도까지. 철도가 4개래요. 그럼 이제 26개가 대교겠죠? 예. 네, 그래서 모두 한강에 몇 개가 있냐면 31개가 있대요. 31개. 근데 우리가 다리 많이 통과하잖아요. 네. 네. 근데 다리만 통과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디 가면 그거 다 볼 수 있죠? 높은 데 올라가. 위성사진이라도. 네, 맞아. 위성사진이나 63빌딩. 63빌딩, 또 롯데타워. 롯데타워, 예. 가고 싶어요. 가면 여의도에서 한번 봤고요. 여의도 그 경영자들이 있는 그 빌딩에서 한번 봤고, 또 이쪽 잠실 쪽에서 롯데타워에서 한번 봤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근데 높은 데 가면 보이죠? 네. 다리가 몇 개인지. 그처럼 성경도 안에 있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의의 특징은 뭐냐면 높은 데서 보는 거예요. 마치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성경을 안에서 보지 말고 좀 높이 보자. 그래서 39권을 쫙 펼치고 이 성경이 이제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흘러요. 예수님이라는 커다란 강이 흐르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지만 네.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셔요. 네.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이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그 위에 39개의 다리가 있어요. 네, 그 다리를 5개 분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나누나 한번 볼까요? 네. 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구약의 39권을 5개로 나눠요. 큰 대교로. 그래서 신기하다. 왜 그렇잖아요. 강서구 지역, 네. 강남 지역 이렇게 다리 나누죠. 네네. 예? 용산 지역 이렇게 다리를 나누잖아요. 네. 그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성경 나누는 거 우리 다 아는 거지만 이게 우리 지금 성경의 순서대로 자, 처음에가 뭐예요? 모세오경. 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역사서죠. 네. 네. 이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는 역사예요. 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포로기 돌아오는 데까지. 그리고 에스더가 거기 남는 이야기까지. 이게 무슨 서예요? 역사서.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가서. 욥기에서 아가서까지. 그 다음에 이제 2개로 나누면 또 뭐예요? 대선지서, 소신서죠. 이거는 분량의 차이지 다른 뭐 특징은 없어요. 책 분량이 많으면 무슨 선지서예요? 대선지서. 작으면 소선지서. 12개. 이사야부터 다니엘, 호세아서부터 말라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39개의 다리예요. 이 다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구약 성경이 쭉 전개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뭘 봐요? 모세오경. 모세오경. 그 중에서 첫 번째 창세기. 책인 창세기. 오늘 수업 구약의 숲 1강 창세기 아들 이야기.
아들 이야기. 아들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는 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눠요? 1장에서부터 11장. 12장에서부터 50장. 이 안에 무슨 많은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창조하시죠. 근데 뱀이 타락시켰고. 유혹했어요. 타락시키죠. 네. 유혹하고 아담과 이브가 이 타락에 넘어가죠. 그래서 죽음이 오고 뭐가 와요? 살인. 그래서 가인과 아벨. 예,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죠. 이게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네. 네. 그게 인간의 타락이 갖고 온 결과죠. 그래서 여러분 현실인 것 같아. 인간의 타락의 결과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5장이에요. 5장은 뭐냐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거기 아담의 족보의 시작이 뭐냐면 아담이 930세를 살으니 죽었더라. 그래서 낳고 죽었다 이게 반복이에요. 근데 그 족보에서 딱 한 사람이 안 죽어요. 살았더라. 누구냐면 에녹. 에녹이 하나님과 하늘에 동행하고 올라갔더라. 그래서 에녹만 죽음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족보 속에 빛이 비춰지죠. 누가? 에녹이. 누구와 동행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죠. 그래서 타락과 죽음에 지배하는 그 족보 속에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그 족보 속에서. 다른 사람 다 죽어. 근데 한 사람만 살았더라. 그러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족보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 이제 5장 아담의 족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뭐예요? 노아의 방주.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지어서 뭘 지어요? 바벨탑을 쏴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많은 얘기 있었네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떠났다가 또 돌아왔다가 떠났다 이런 반복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돼요. 하나님 이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민족의 구원을 이루시겠다 하시고 맨 처음에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네. 예,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 우르를 떠나요. 75세예요. 이게 창세기 얘기인데,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셔요.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땅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네 몸에서 난 자손이 하고 아들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땅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가나안에 이제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가요. 근데 이 땅 이야기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여기로 가, 역사서. 그쵸. 그래서 가나안에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죠. 그래서 땅을 정복하죠. 그러다가 그 땅에서 왕정이 시작되고 사사기가 되고 왕정이 되죠. 네. 그러다 그 땅을 뺏겨요, 안 뺏겨요? 뺏기죠. 죄를 지으니까 뺏기는 거야. 그러다가 잃어버렸던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죠. 에스라, 느헤미야. 땅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이 역사서의 주된 포인트는 뭐예요? 땅 이야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이야기야. 그리고 이 아들 이야기는 뭐냐? 성경 전체에 미쳐요. 아들 이야기가. 그래서 네 몸에서 날 후손이 하고 자손의 아들 얘기를 하셔요. 이 아들이 누구죠? 이 아들이 예수님? 아니요. 이삭이죠. 예수님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맞아요. 이 예수님 나중에 이삭이 누구의 대표가 되냐면 모형이 되냐면 예수님이 되죠. 그래서 네 몸에서 날 후손이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해요. 신약의 첫 번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그리고 또 누구의 후손이야? 이삭.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구격을 잡고 주제를 정한다면 창세기 누구 이야기? 아들 이야기. 이렇게 돼요. 창세기 아들 이야기. 그러면 머리에 딱 들어오죠.
창세기는 아들 이야기구나.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인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사레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75세 노인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그때 부인이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더라. 그리고 계속 임신이 안 되잖아. 네. 그게 이제 이 아들의 이야기가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약속해 줬는데 부인은 아들을 못 낳아. 이게 이제 이 창세기에 진영되는 이야기죠. 자, 이제 좀 이해하시겠어요? 창세기의 개요를?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들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자손과 땅. 예, 아들을 약속하셨죠. 자,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더라.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게 이제 몇 분이냐면 창세기 15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인용을 해요. 4장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근원할 때 믿음, 하나님의 선물 할 때 아브라함의 얘기를 우리가 했어요. 그때. 네. 근데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그것을 믿음에 의로 여겼더라. 이것이 누구 얘기냐면 아들 얘기예요. 아들. 네 몸에서 날 후손이 아들이 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을 때 하늘의 별 가르치시거든요.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그래서 아들을 주시잖아요. 네. 근데 아들을 주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카메라 앵글이 아브라함에게서 어디로 옮기냐면 사레로 옮겨져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누가 낳아야 돼요? 사례. 사레가 낳죠. 근데 사레가 아이를 임신할 수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또 뭐냐면 12장에 가면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사레를 어떻게 해?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고 누구한테 주죠? 바로한테. 왕한테 주죠. 그래서 만약에 바로의 후궁이 되거나 부인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요? 지켜주지 껴주는 못하죠. 거예요. 깨지는 거야. 네. 거기다 또 그게 창세기 12장의 얘기인데 창세기 20장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잖아. 또 다른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그를 줘요. 그러니까 창세기 20장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사레가 그렇게 가서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의 후궁이 됐다. 그럼 이제 사레가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뭐야? 아브라함의 아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위기,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누구에게 위기가 와요? 사레. 사레에게. 만약에 사레가 이때 이 왕들의 후궁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 다 어떻게 하셔요? 개입하셔요. 개입하셔서 사레를 손 못 대게 다 하나님 보호하셔요. 이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약속된 아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왜 자꾸 보냈대요? 왕들한테. 우선 순종한 거지. 아니 왕들한테 왜 사례를 그랬을까요? 보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례의 보낸 거 나이가 아니에요? 꽤 됐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아름다웠던 있는 거죠. 거야. 우리 패널처럼, 우리 학생들처럼 미모가 있는 거야. 아유. 그러면 아브라함이 더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거지. 먹고 살려고 그랬던 우리가 거예요. 없는 거 야, 아니에요? 그럼 목숨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남자로 보면 치사하지. 진짜 치사하네요. 믿음의 조상 되기에는 제가 하고 약간 싶었던 함량 부족. 진짜 함량 부족이네요. 우리 같으면 지키지. 네, 지키죠. 지켜야지. 이강준 형제도 지키지. 아, 전 지키죠. 추천 학생도 어때요? 지키죠. 예? 지켜야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편의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부인이 미인이다. 전 능력자. 다행이에요. 그런 아내와 사는 남편은 네. 행복하다. 행복하기도 하고 불안하죠. 불안하기도 하고. 아.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런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위기는 어디에 집중되냐면 아들에게 집중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바쳐라 그런 거예요. 어우나.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아들의 이야기로 가다가 갑자기 창세기 22장에서 반전을 이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셔서 국가 속에 개입하셔서 사라를 지켰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이삭을 주잖아요. 네. 네. 근데 갑자기 창세기 22장에 네 아들 이삭을 뭐로 바쳐라? 제물로. 제물로 바쳐라. 바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의 핵심은 그거예요. 아버지가 누굴 죽여요? 아들을 죽인 아들을. 거죠. 아들을 죽여야 돼. 그래서 창세기에 누구 이야기예요? 아들 이야기. 아들 이야기. 그래서 이 아들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제로 번제로 드려라. 드려라. 이렇게. 그럼 제가 한번 물을게요. 역사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건을 기억하세요? 우리 조선 역사에서. 아, 우리나라 역사에. 네,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어. 송강호 씨가. 송강호 씨가. 오치. 사도세자, 사도세자. 송강호 씨가. 예. 역사에 송강호 씨가 나오시나요? 그러면 송강호 씨가 뭘로 나오죠? 무슨 역을 맡았죠? 사도세자 아버지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죠? 영조. 영조. 아, 예, 영조. 그러니까 영조가 아들이 큰 아들은 죽어요. 그리고 둘째가 이제 사도세자거든요. 유아인이요. 이거. 예, 예. 내 마음은 아시네요. 여기 커플이 이렇게. 그러네. 그래서 송강호 씨가 이제 그 유아인을 자기 영조가 자기 아들을 죽인 게 이제 네. 사도세자예요. 어디다 죽이죠? 뒤주에. 뒤주에 죽이죠. 제가 보기엔 그 영화에서 압권이 두 장면 같았어요. 하나 뭐냐면 영조가 이제 그 자기 아들 이제 사도세자를 부르죠. 그래서 칼을 탁 던집니다. 자결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라이야 뭐야? 내가 죽으면 나라가 망하지만 네가 죽으면 조정 300년이 산다. 예. 그러면서 아들을 죽이려는데 아들이 그걸 거역하죠. 그래서 두 주에 집어넣어서 죽이는데 그때 그 송강호 씨의 얼굴 표현이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망감이 교체하는 정말 정신이 나간 듯하고 넋을 잃은 듯한데 뚜렷한 목적. 이 아들은 죽여야 한다는 그런 결심과 함께 아버지와 왕의 자리에서 두 개의 위치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버지의 그 얼굴의 표정이 송강호 씨 얼굴에 나와요. 그게 압권이고 또 하나는 그걸 보는 이제 나중에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정조거든요. 근데 그 정조가 어린 정조가 그 아버지가 그 죽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엄마를 붙잡고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우리 아빠 어떡해. 엄마 우리 아빠 어떡해. 그러면서 울어요. 이게 이제 조선왕조의 비극이죠. 그게 아버지가 누굴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래서 역사가들은 영조가 할 수 없이 이 아들을 죽여요. 왜냐하면 아들이 거의 미치광이 같이 되니까 아들을 죽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또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 이삭도 그렇고. 이삭 말고. 지금 창세기 22장 이 사건 말고. 여러분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이 누구한테 반란을 당하냐면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벼르다가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사무엘하 18장의 내용인데 그때 쳐들어와요. 그때 백성들이 궁금한 거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란을 당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을 포기해요. 싸울 수 있었는데 아들이 반란군이 돼서 올라오니까 아버지가 그걸 포기해요. 그리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하는데 도망갈 때 그 요단 시내를 그 강을 건너가면서 맨발을 벗고 머리를 풀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댄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궁금한 거야. 아버지가 이 아들 죽이겠다고 칼싸움하겠나. 그렇잖아요. 네. 백성들은 아버지가
이 과연 칼을 뽑아서 이 아들을 죽이겠느냐. 아버지는 지금 피한 거야. 그래서 이제 결전의 날이 와요. 결전의 날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군,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군대하고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하고 결전의 날이 와요. 그때 이 다윗 왕이 자기 부하를 불러요.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압 장군 또 이런 아비새 이런 장군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살롬을 선대해 달라 그래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 달라. 제발 내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 달라. 그리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백성이 듣는 데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왕의 명령 때문에 다른 군사들도 손을 안 대니까 그걸 큰 소리로 이제 그 머리 숙여서 자기 부하한테 얘기하지만 그 메시지가 백성에게 다 전달되게 그렇게 해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압살롬이 자기가 평소에 자랑하던 그 머리털 휘날리고 다녔던 그 머리털이 나무가지에 딱 걸려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자랑하던 게 장점이 단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칼이 딱 그 나무가지에 걸려서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부하들이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래서 나무에 덜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아버지를 대항해서 그렇게 반역을 했던 압살롬이 저주를 받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죠.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 망루에 올라가요. 성의 제일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이번에도 머리를 풀어요. 여러분 남한산성 올라가면 바람 막 불잖아요. 겨울바람 불듯이 바람이 막 부는데 그 다윗이 그 바람 부는 쪽에 서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야 되는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성경에서요 사무엘하 18장에 한 귀절에 아들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바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데 하고 다윗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것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아들이란 말이 몇 번 나오냐? 5번 나와요. 5번. 그러니까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목회 생활하면서 제일 슬픈 게 언제냐면 자식을 일찍 보낸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 그 장례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백혈병으로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죽은 4학년에 죽은 아이 장례를 제가 치렀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제 병원에 오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천국 가니까 울지 마. 울지 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서 신방했는데 엄마 울지 마. 머리 다 깎았잖아요. 그쵸. 머리 다 깎고 얼마나 투병 생활이 힘들면 근데 자기 엄마 손 붙잡고 엄마 울지 마. 나 천국 가. 천국 가는데 그 장례 치를 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비록 자기에게는 칼을 들이대고 백성은 다 죽어야 할 자식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미물도 자기 새끼는 지키잖아요. 강아지도 개도 자기 강아지 새끼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물죠. 물고 막 주인이라도 막 그래서 아이 낳고 난 강아지 개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 가정에서 키워보면 말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본능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은 미물도 지켜요. 새도요 막 나가서 벌레 오면 누구한테 줘요? 자기 새끼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상식이 뭐냐? 인간의 상식이 뭐냐? 자식은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번제로 드려. 번제로 드려. 여러분, 번제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레위기에 공부하면, 레위기 1장에 가면, 1장에 번제가 먼저 나와요. 번제는 순서가 있어요. 무슨 순서냐면, 먼저 번제를, 송아지를 갖고 오거나 양을 갖고 오면, 먼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 위에다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번제를 어떻게 하느냐? 죽인 다음에 껍데기를 벗겨요. 아이고. 껍데기를 벗기고, 그 껍데기를 벗겨서 피나잖아요. 껍데기 벗기면.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단 주변에 다 뿌려야 돼요. 그게 번제예요.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각을 뜨는 거지.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말이 뭐예요? 편하게 이렇게. 태우기 좋게. 네. 자르는 거예요. 토막 낸다. 다리는 다리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장은 어떠냐? 씻어가지고 불 위에다 올려놔야 돼. 그래서 그 피를 뿌리고 올려놓고 나무를 올려놔요. 나무를 해놓고 거기다 고기를 얹어놓고 거기다 불을 붙여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여호와께 불살라 드릴 번제니 화제라 그랬어요. 곧 화제라. 그러니까 번제는 뭐냐? 화제예요, 화제. 불을 태워가지고 그 고기의 냄새가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하늘로. 왜? 그래서 그걸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번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근데 지금 번제로 뭘 드리라는 거야? 아들을 뭐로 드려?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쵸. 완전 이제 각을 떠야 되니까. 각을 떠야 되고 아, 그걸 지금 하나님이 하라는 거야.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일까? 그거죠. 자, 우린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2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그럼 우리 이강준 학생부터. 네.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뭐로 드려요? 번제로 근데 드리라. 여러분 재밌는 것은 2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네. 하나님 부르시니까 또 전에처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또 이제 기쁘게 하나님 오늘 날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 얘기한 거죠. 네. 네.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 내 사랑 그다음에 독자. 네가 사랑하는 독자. 독자인지 알아요, 하나님도. 그죠? 얘 죽임은 없는 없어. 거야. 자기, 사라의 몸에서 난 아이는 없는 거야.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떠나라 하시는 그거 장면하고 지금 이 장면하고 겹쳐요. 네, 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네. 예. 그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왜 그랬는가 이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순종이 이상한 순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것은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손에 익은 게 뭐예요? 번제거든. 네. 번제잖아. 하나님 앞에 늘 제사 드릴 때 뭘 드렸어요? 양이나 소나 이렇게 드렸잖아요. 비둘기나. 네. 그러니까 번제가 손에 익은 거야. 저보고 하나님이 제일 익은 게 뭐냐? 새벽 기도가 몸에 익었어요. 시간 되면 눈 떠. 그래서 새벽에 가서 설교하는 게 몸에 익었어요. 그처럼 몸에 익은 게 있어. 성경 보는 게 그래 몸에 익었어요. 설교하는 게 몸에 익었어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의 몸에 익은 게 뭐냐? 짐승 죽여, 각도, 피내, 제단에 올려놓고 불살라. 그게 아브라함이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그거 누굴 드리라는 거야? 아들을 드리라는 거야. 그게 이제 이 번제야. 자,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 다음에 3절. 그 옆에 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뭐부터 준비했어요? 낙이. 나귀. 아니, 아, 번제에 쓸? 나무. 나무. 그 아까 번제에는 반드시 화제라 그랬죠. 네. 네네. 불이 있어야 돼. 나무가 있어야 돼. 이걸 준비한 거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내한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준비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야, 이거 3시간 가도 힘든데 얼마나 갔어요? 제3일. 3일. 3일을 아들하고 지금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 3일이라는 말이 얼마나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고민이 엄청 많은데. 많을 것 같은데.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돌아가도 될 것 같은데. 눈에 넣어도 진짜 귀한 이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야. 야. 근데 이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죽여라 그럴 것도 아니고 며칠을 걷게 하신 거예요. 3일 동안. 3일을. 예수님 얼마 만에 부활하셨죠? 3일. 자, 이제 이런 힌트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 구약에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네. 예수님이라는 거대한 강의 첫 번째 놓인 다리가 뭐예요? 창세기. 창세기. 그 창세기의 주제가 뭐예요? 아들. 아들 이야기. 그래서 아들을 죽이러 3일 길을 걸어가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원래는 아들을 죽였으면 돌아오는 게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단수죠. 그래서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는 모르는데 히브리서에 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줄, 부활시킬 줄 알았어. 믿었다 그랬어요. 네. 자, 그럼 우린 또 여기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죠. 네.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3일. 그래서 이 아들의 이야기는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되는 사건. 신약의 갈보리는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어. 여기선 죽였어요? 안 죽였죠. 예, 안 죽였죠. 네. 근데 신약의 갈보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죠. 죽였어. 그러니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영조, 다윗 이런 게 아니죠. 자기 아들을 죽였어. 그게 이제 갈보리. 신약의 갈보리죠. 그리고 구약의 갈보리는 이랬지만 안 죽였어. 하나님 막으셨어. 자, 계속하고 올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이거 다 불, 칼 다 뭐 하려고 쓴 거예요? 번제 드리려고. 그러니까 잔인하지. 예. 자기가 죽을 나무를 자기가 들고 자기가 지고 가지. 약간 십자가. 아들은 십자가도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어때? 예수님이 직접 지고 예수님이 가셨죠. 자기가 지고 올라가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구약의 갈불이죠. 와, 연결이 확실하게 되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칼과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손에 두 사람이 들고 동행하더니. 두 사람이 동행했다. 동행하더니 그래서 아들은 나무를 지었고 아버지는 뭘 잡았어요? 불을 불과 칼을. 아들은 십자가를 지고 그 아들을 누가 죽여요? 하나님 죽이시잖아요. 죽는데 내주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31절에서 39절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 너의 삶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왜냐하면 내가 아들까지 너희한테 내주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거기 로마서 8장에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삭은 나무를 지고 가고 그 이삭을 죽이는 아버지는 뭘 들고 가요? 칼하고 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이삭이 그 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이 7절을 아버지가 돼서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봐. 아이고. 이 가슴이 어떨까요? 그리고 부를 때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죠. 대답할 때 뭐라고 말라요? 내 아들아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 보고 엄마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잖아. 아들 그러죠. 그때 그 아들 할 때 그 음색과 톤 보세요. 정이 뚝뚝뚝 떠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아버지 그럴 때, 내 아들아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랑이 뭐였냐면 내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확신이었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잖아요. 왜 버림을 받냐면 인류의 모든 죄의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덩어리, 죄를 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시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외면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가 바로 이거죠.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슴이죠. 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네. 자, 그 다음 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네, 그 다음에 박인영 학생 한번 9절. 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자세에 대해서 이삭이 반대할 수 있잖아요. 네. 아버지 저 안 할래요. 충분히 할 수 있죠. 도망갈 수도 있고요. 학자들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이삭의 나이와 아브라함의 나이를 비교하면서 최소한도 이삭이 17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17이면 지금도 늙은 아빠하고 17이면 다르잖아요. 아, 그럼요. 네. 뭐 때리려고 그러면 탁 안고 왜 이러셔? 딱 이렇게 막. 왜 이러셔? 왜 이러셔? 왜 이러셔? 아빠 왜 이래?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는 대로 순종해요. 아들이 순종하죠.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들려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서예요.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협약, 그 깊은 경륜 속에서 자신을 죄인을 위해서 내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삭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춰주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죠. 자, 그럼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주체가 바뀌어요. 여태껏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셨죠. 네. 근데 지금은 누가 얘기하죠?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죠. 그런 관계를 우리가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누가 대신 죽게 되죠? 양이 있어요. 예. 13절에 보면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그곳의 이름을 이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 이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이 구약의 갈보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산에 준비된 갈보리 사건을 얘기해서 죄악에 빠진 인류가, 죄악에 빠진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구속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는 창조와 타락 속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 22장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의 주제가 뭐예요? 아들 이야기.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7촛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7교회, 2번 7교회의 사자, 3번 7번의 심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